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인생의 삶을 승리케 하는 기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하는데 인생의 삶을 실패케 하는 기도도 있고 인생의 삶을 승리케 하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내 인생의 삶을 승리케 하는 그런 기도를 배워서 우리 삶이 마무리될 그런 시점에 있을 때 다 승리한 삶으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약 800m쯤 되는 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도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가까운 산이고, 이제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습관이 되다시피 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의 죽음을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마칠까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생활은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쓰는 거 하나하나가 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모본으로 그렇게 하셨고, 또 인생의 삶의 표준으로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첫째로, 어떤 일에 앞서 먼저 기도부터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이든지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고 완전한 교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꼭 기도를 하셔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요 표준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몸소 행하셨는데, 자,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며 또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으로 해보려다 보니까 그 일들은 너무 크고 내 자신은 약하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당한 일들, 부딪힌 현실의 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에 부딪히기 전에 그 앞으로 당할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셨다, 그거예요. 그 사례는 성경 전체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29살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공적 생애를 사시는데 먼저 시작하신 일이 뭘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해야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절미만한 그런 거 5개, 또 그 국물 내는 멸치보다 큰 거 뒷보리 그만한 그런 생선 2개, 그 정도였어요.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간적으로 보면 편치가 못하죠. 왜?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다가 굶게 생겼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다가 굶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200데나리온 빵을 사도 이거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 10만 원 잡자고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지금 돈으로. 지금 돈으로 얼마쯤 돼요? 약 2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아,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약 2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요. 2천만 원 되는 그 떡이나 빵을 어디서 그때 당시 어디서 사냐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서 약 2만 명.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돌아가게. 예를 들자면 지금같이 밝은 세상, 발달된 세상에도 지금 여기서 2천만 원어치 빵이나 떡을 사려고 해보라고요. 뭐 몇 시간 걸려서 며칠 걸려서는 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한 끼에 먹을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서 사냐 그거예요. 풍암지구, 서구 지역 다 돌아도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이제 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여자 자매고 나사로는 오라버니예요. 부모가 없이 3남매가 살다가 남자 오라버니가 죽게 생긴 거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서 와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딴청을 부리고 여러 곳에 헤매다가 아니 헤맨 건 아니고 여러 곳에 일하시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왔어요. 나흘이 지나서. 그러니까는 이제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고요. 마르다가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 진작에 오시지.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으로 가서 무덤 돌 문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장례법이 달라서 산에든지 바위든지 흙이든지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가족 공동묘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무로 문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썩으니까 돌로 큰 돌 하나로 그 문을 만들어서 닫아 놓은 거예요. 짐승들이나 다른 것이 해치 못하도록.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말하다가 뭐라고, 아이고 예수님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제서 뭘 보려고 그럽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옮겨 놓으라. 그 옮겨 놓았어요. 근데 그때도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 예수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인 것을 이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강시처럼 껑충 뛰어서 나왔어요. 이제 3년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마치고 최후적인 사명, 우리 죗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더라?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만 맞을래도 치과 가서 치료받을래도 미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좀 걱정입니까? 근데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갖은 멸시 천대 모욕 받으면서 죽어가실 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100점 만점짜리 사역을 감당할까? 대속의 죽음을 죽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그거예요. 자기 맘대로 무슨 일을 시작해 놓고 저질러 놓고 일이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펼쳐지기 전에, 어떤 일을 부딪히기 전에 미리 그런 일들을 내다보면서 누구에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상의도 없이 자기가 할 일 다 해놓고 어려우니까 그때서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거다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려는 거하고 어떤 것이 좋으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기뻐하셔서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당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케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 감해지게, 덜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어떤 이제 베테랑 간호사는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혈관에도 넣고 어디 넣고 그런데, 또 치과 치료 받을 때도 잘하는 사람들은 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금방 맞추고 그러는데, 좀 서투르면 이리 갈고 저리 갈고 또 두드려 봤다가 또 끼워 봤다가 다시 안 맞아가지고 또 빼가지고 이리 갈고 저리 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를 들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냥 한 번에 그냥 꽝꽝꽝 해가지고 못이 박히고, 죽음을 당하실 때도 그저 3시간, 4시간, 6시간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한 2시간 만에 그냥 죽으셨으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르게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구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믿음의 사람 치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그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러다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는 기도해야 쓸데없어, 믿어봤자 쓸데없어, 원망 불평하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다가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 불화 일어날 때에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수없이 있는데, 부부간의 다툼도 그렇고 부모 자녀지 간에 어떤 불화도 그렇고, 결국은 중심은 한 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해놓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진다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생각은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 뜻대로 안 움직여줘요. 부모 자녀지간에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을 혼냅니까? 부모 뜻 생각이 있어서 그대로 자녀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거예요. 자녀들이 왜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항하라 응심을 갖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부모님이 공부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 자기 뜻대로 부모님이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자기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병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뼈가 상하고 피를 다 쏟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지나간 일이지만 그 영화 배우 그래도 참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화 배우 아닙니까? 최진실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뜻은 인터넷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막 인기가 오르고 명예영광만 얻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에라이 죽어버리자고 죽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뜻은 전임 대통령으로 명예영광스럽게 존경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실kok고론이 이것저것 캐고 따지고 조사를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죽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하만사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만 해야 잘 될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복을 받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자,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뜻은 병이 들고 싶습니까? 안 들고 싶습니까? 안 들고 싶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이미. 그건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몸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방탕을 했든지 또는 혹사를 시켰든지 또는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값에 대한 것이든지 멸망당하기 전에 경고를 해가지고 그 병을 통해서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몸 관리 잘못했던 것을 바로 해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더 불행해지고 어렵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 거니? 40절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무엇일까? 인생이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뭐냐? 그 어려운 일, 크고 작은 어떤 난관,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자기 뜻은 뭡니까? 자기 뜻은 그런 사람은 그냥 호되게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혼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속에 막 들들 끓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밥맛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따라 나가면은 그 시험, 남이 괜히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겨낸 것이. 그런데 저것이 왜 나한테 욕을 해? 내가 저보고 밥을 사달라고 그랬어? 떡을 사달라고 그랬어? 저런 못된 것하고 자기가 안 갚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미 시험에 빠진 것이고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막 이제 어떤 지금도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1,000만 원만 내면은 다달이 500만 원씩 이자가 되고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1년 있을 때는 막 1억 원을 해주겠다고. 좋아요, 나빠요? 1,000만 원만 내면은 다달이 500만 원씩 이자 주고 1년 있으면 1억 만들어서 준다 그거예요. 지금도 뉴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뜻, 자기 뜻은 그렇지, 나도 돈 좀 벌어서 큰 소리 좀 치면서 살아봐야지 혹하고 1,000만 원 어디 있는가? 나 좀 손짓사 돈 500만 원 빌려줘. 나한테 5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빌려줘. 그래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사기당한 줄 알면은 뭐 그럴 줄 몰랐네, 알았네, 하나님도 뭐 무시무시여,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해서 돈도 벌으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해놓고는 괜히 하나님 보고 뭐 그럴 줄 몰랐네, 알았네. 또 목사가 기도를 안 해줘서 그러느니 뭐 그러면서 또 목사 원망 불평하고. 그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그래서 여기 유혹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네 뜻대로 하려고 오는 거, 거기에 빠질까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것이 되고 승리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마무리가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심을 쏟아바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를 얼마나 마음을 쏟아바쳐 간절하게 하시든지 기도 중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땀이 아니고 얼마나 진액이 땀으로 나오는지 핏방울처럼 끈끈한 진액으로 떨어지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신앙의 흉내, 또 어떤 인사치레, 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당한 일에서 다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한번 해보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해결할 길이 있으면 그걸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그래 기도나 해보자 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도 없이 진정을 쏟아바치는 간절함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바치고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다.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바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땀이 다 흐르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기도 중에 땀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해봤는가. 여름에 더워서 가만히 앉았어도 땀나는 거 말고요. 너무나 그냥 마음을 쏟아바치고 몸을 쏟아바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땀이 흐르고 그 땀이 끈끈한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의 기도에서 떨어지고, 이런 마음을 쏟아바치는 진정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때까지 믿음과 말씀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다가 틀어지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그게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펼쳐지기 전에, 어떤 일에 부딪히기 전에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다음에는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데 자기 뜻대로만 돼야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착각이라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왜 자기 뜻대로 되죠? 하나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에 내가 다행히 맞췄던 거예요. 자, 보세요.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구 뜻대로 기도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해결 안 됐어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더해 주셔요.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아요. 기도 중에 힘을 얻어요. 기도 중에 용기가 생겨요.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와요. 누구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뤄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아직 부딪히지 않고 해결이 안 됐어도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아요. 기도 중에. 그리고 마음을 쏟아바치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그에 맞춰서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